벌써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니 이제는 다음 주일이면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2018년도 이제 한 달 남짓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거리에는 성탄 장식으로 화려하게 장식될 겁니다. 이제 성탄절 시장들이 이제 들어서고 있고 이제 잠시 후면 거기에 화려한 불빛들이 이제 밝혀질 것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연말 연시를 분주하게 보내고 있지만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한 살 더 먹어가겠지요. 요즘 가을이 되어서 나뭇잎들이 단풍으로 물들고 또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세월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세월이라는 말이 별로 이렇게 가슴 깊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었다는 게 아주 많이 들지 않아도 30대만 돼도 이제 나이가 세월이라는 것이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때가 되지요. 그리고 서서히 연말로 다가서면서 새로운 달력을 주문하게 되죠. 저희 교회도 내년 달력을 미리 이미 주문을 해서 제작하고 지금 아마 이쪽으로 오고 있을 텐데 이러면서 또 한 해의 달력을 주문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월이 참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제는 제 첫째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같이 식사를 하고 밥을 먹는데 뜬금없이 제 아들이 하람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이제는 잠시 후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환갑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환갑잔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아직 그때 취직을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뭐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환갑이 되려면 꽤 있는 시간이 남았는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환갑들을 지내고 지나가는데 환갑은 요즘은 생일 잔치를 안 하잖아요. 생일 파티도 안 하고 별로 안 해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칠순 정도나 돼야 아마 그런 잔치를 요즘 하는 것 같다. 요즘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칠순잔치를 해요.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 칠순잔치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먼 옛날 오래된 나이 드신 분이라고 느끼기보다는 가깝게 있던 분들이 전부 이제 칠순잔치를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분들이 이제 칠순을 지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람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칠순 정도 될 때는 아마 칠순잔치도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때 되면 팔순 정도나 돼야지 잔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제 나이가 되면 제 나이대의 사람들은 아마 칠순잔치 안 할 수도 있어요. 팔순잔치.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 정도 되면 구순도 안 할지도 몰라요. 백순잔치. 한 100세 정도 돼야지만 아마 잔치를 하는 때가 되지 않을까.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면 보통 사람들보다 초상집들을 많이 드나들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문상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교인들이 여러 가족들이 죽게 되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러 이유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생기면 문상을 가게 되는데 장례식을 집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염을 하기도 합니다. 염을 한다는 것은 염습한다라는 말의 준말이기도 한데 염한다는 것은 시체를 이제 수의를 입히고 묻고 그다음에 각 구멍에다가 솜 같은 걸로 막고 이런 일을 하는 일을 염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염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사람의 그 시신을 다 수습하고 씻기고 그다음에 옷 입혀서 이렇게 관 속에 넣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다 보면 호상이 있기도 합니다. 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상이라는 말이죠. 돌아가신 분이 연세가 드셔서 흔히 말하는 대로 사실 만큼 사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보통 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상이어도 죽음을 대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슬픈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95세, 만 95세에 돌아가셨는데 만 95세에 돌아가셔서 호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마음이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대하면 괜히 숙연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년 전, 2014년이죠. 만 95세가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919년 생이세요. 1919년은 김인년 3월 1일 유관순 누나, 영원한 우리의 누나죠. 그 누나가 독립만세운동을 했던 그 시절에 그 해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일제 감정기를 보내시고 그 당시에 일본말로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남북이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또 이어서 남북전쟁, 다시 말하면 남북전쟁이니까 북한전쟁 같은 한국전쟁, 이제 6.25 동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난 내려오시고 또 남한에서 이렇게 다시 사셨던 그런 기억들이 나게 됩니다. 온갖 정말 가진 고생을 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이 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장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상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가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장례식을 이렇게 지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상을 오게 되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족들이 함께 다녔던 교회가 서울에 있는 그 교회고 그 교회에서 이제 전체적인 장례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 있는 연세 드신 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보다 연세 드신 분은 그 당시 없었습니다만 조금 연세가 좀 아래이신 분, 조금 어리신 분들, 그러니까 80대 정도, 뭐 8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문상을 오셨어요. 문상을 오시고 저희 아버님의 이렇게 사진을 보시고 거기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의 표정들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던 분들이신데 그분들의 표정은 결코 예사롭지 않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어떤 것들을 읽을 수 있었냐면 내가 곧 그 다음에 내 차례인데 이런 어떤 착잡한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그 얼굴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에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부득불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5장은 사건과 사건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가인과 아벨 이야기까지가 4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6장 이후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5장은 이 두 사건 사이에 왜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물론 가인과 아벨 이후에 노아 홍수라는 큰 사건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중간 인물들을 간단하게라도 소개하고 넘어가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거의 900년씩 살았기 때문에 900년 쭉 따져보면 뭐 쉽게 한 10,000년 정도가 흘러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그런 의미만으로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가끔씩 족보를 통해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은 본문과 더불어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족보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걸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읽다가 지겨워서 그만 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야지 라고 작정하고 마태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사실 1장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반복하다 보니까 야 정말 재미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1장도 채 읽지 못해서 성경 읽기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이 어떤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족보를 소개하는 족보, 이 족보를 일컬어서
생명의 족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오늘 읽은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족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생명의 족보고 지금 창세기 5장에 있는 내용은 죽음의 족보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는 계속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죄가 이어졌습니다. 그 죄는 이 땅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이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가 계속됐다가 결국 노아의 때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죽음으로 가는 족보입니다. 끝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끝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족보, 생명의 족보라고 별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족보를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한번 주목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반복되는 단어들을 좀 주목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오늘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면 낳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낳다라는 말이죠.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살고 죽었다,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낳는 일과 죽는 일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것이 대를 잇는 과정 아닙니까? 태어나서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죽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인류를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느냐가 인생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묘지에 가면 다른 것들은 거의 기록되지 않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희 아버님 묘지도 있는데 몇 년에 태어났고 몇 년에 돌아가셨다, 이것이 다예요. 누구의 묘비를 가보더라도 뭐 거기에 다른 성경 구절을 적거나 뭐 이렇게 한 것들이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에 그냥 몇 년에 태어났고 몇 년에 죽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 몇 년에 태어났고 몇 년에 죽었다, 태어났고 살다가 죽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산수의 묘비에 가면 언제같이 한결같이 이 두 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죽음의 퍼레이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죽었더라, 이렇게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기록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누구든지 다 죽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살고 죽었더라의 반복입니다. 그들은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장례를 참여해보고 또 치러보았습니다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서 무덤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조금 좋은 수의에 입혀져서 조금 화려한 관에 뉘어지고 화려하게 장식된 무덤에 묻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모두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단어가 순 한국말이죠.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살아있을 때만 쓰여지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삶 또는 살다라는 말과 함께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신, 시체의 순 우리말을 주검이라고 말하는데, 이 주검이라는 것은 죽었다, 죽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또 주검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주검이 되는 거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만 우리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독일어로는 어떻게 통역할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말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호흡하며 살동하는 사람이지만 죽으면 주검이 됩니다. 유럽의 어떤 유명한 경영 자문가가 한국의 대기업 자문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할지 좀 자문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올 때는 그런 분들은 의뢰 그렇듯이 퍼스트 클래스에 1등석에 딱 앉아서 편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모셨고 비행기 싹스를 엄청나게 들여서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경영 자문가는 저보다 훨씬 더 몸이 덩치가 좋은 아주 비대한 몸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경영 전문가의 가족들은 장례를 자기 나라에서 치를 테니까 시신을 자기 나라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 자문가를 넣은 관을 이제 다시 보내려고 하는데, 비행기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1등석을 타고 왔던, 많은 돈을 지불하고 왔던 그 사람을 아무리 좋게 그 사람을 보내려고 해도 결국 화물값을 내고 화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한낱 화물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가치 있게 느껴지지만 죽었을 때는 그렇게 가치 있게 평가되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죽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짓는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가인이 죄를 범했고, 그 죄는 계속 이어져서 죽음의 족보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낳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반복되다가 노아의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은 있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며 죽습니다.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면서 죽음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고 아주 힘없이 지내다가 서서히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죽음은 아름답습니다. 물론 죽음을 미화시키는 자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도 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것인 이 몸, 우리는 청지기로 이 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몸을 내 마음대로 죽이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내 생명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준비하며 당당하게 죽음 앞에 서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순교자들을 볼까요? 일제시대 때에 공산치하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로마 압제시대에 그 압제에 견디다가 죽어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입니다. 어떤 청년이 유명한 법대의 교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얘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 입학하려는데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법대 교수에게 찾아갔습니다. 교수는 청년에게 묻습니다. 왜 이 대학에 들어오려고 하는가?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한 후에는 훌륭한 법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법관이 된 이후에는 무엇을 하겠는가?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는가? 열심히 돈을 벌고 마차와 집을 사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죠. 그래. 그 다음에는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반복돼서 질문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질문 앞에
이 청년은 결국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 죽어야지요. 그 대답밖에는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최고로 많이 장수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 퀴즈를 하면 자주 등장하는 퀴즈 중에 하나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아마 좀 교회 오래 산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무드셀라라고 알고 있을 거고, 그 사람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도 다 알 거예요. 969세.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 퀴즈를 대비해서 이것 정도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습니다. 1000세를 채 살지 못했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근데 결국 무드셀라의 삶도 969세를 살았을 뿐이지 결국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여러분도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땐가 죽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SNS가 굉장히 활달하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옛날 초등학교 친구들,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 때 친구들을 많이 소식들을 금방금방 접하게 되는데,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제 친구들 중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갑자기 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는 친구들이 있어요. 계정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죽는 친구들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훨씬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느닷없이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99년 성탄절을 이틀 정도 앞두고 이제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제가 울릉도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때는 새벽 기도회가 4시 반인가 이때 열려요. 그러니까 다 기도하고 들어오면 아침 6시 뉴스 정도 볼 수 있거든요. 아침 6시 뉴스를 틀었는데 갑자기 속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국 시간으로 1999년 12월 22일 아침에 런던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이륙하던 대한항공 화물기가 추락을 해서 1분이 채 못 됐는데 한 50몇 초에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했는데 비행기도 완전히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폭파되고, 승무원, 화물기니까 승무원만 4명 타고 있었는데 4명 전부가 즉사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바로 윗동사가 대한항공 화물기를 타고 출장을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비행을 한다 그러면서 떠났어요. 제 아내의 바로 윗 언니의 남편이죠. 신앙이 신실하고 좋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처형한테 전화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처형에게, 아니 지금 대한항공 화물기가 사고 났다는데 혹시 이 화물기가 혹시 동서가 탄 것이 아니냐. 제가 일정을 보니까 영국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처형이 전화를 끊고 황급하게 대한항공에 전화해 보니까 그 비행기 안에 처형의 남편도 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참 믿음이 신실했던 집사님이셨지요. 정말 저희와 가깝게 지내면서 함께 많은 교제를 했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동서의 나이가 38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번 비행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는 지상 근무요원으로 일하겠다.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지상 교관으로 일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비행, 본인이 또 타지 않아도 될 비행을 마지막이니까 대신 타주는 비행을 탔는데 그것으로 끝나고 결국 그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그분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온 순서대로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누가 갔으니까 그 다음에 내 순서구나 라고 하면서 준비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죽음이 당장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과 함께 저는 맞대고 있을 거고, 다음 주일날 다시 얼굴을 맞대고 있을 거고, 성탄절 때도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을 거고, 내년에 또 함께 얼굴을 볼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예기치 않은 때에 주님께서 불러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모두 죽기 때문에 죽음을 미리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 세를 살든 무두셀레처럼 900세가 넘는 거의 1000세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느 순간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을 지금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그 죽음을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더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두 죽었다라는 말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큼은 죽음의 기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게는 죽음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붙지 않았던 기록들이 붙어 있습니다. 부원이 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에녹이 낳은 아들이 무두셀라고, 무두셀라는 최고 장수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최고 장수한 사람의 아버지인 이 에녹은 굉장히 짧게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독특한 기록이 첨부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도 2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자녀를 낳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었는데 에녹만큼은 독특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휴거하듯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 것인지, 그냥 어느 날 쓱 사라져서 행방불명 처리가 된 것처럼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죽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달리 표현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사실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굳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든지 휴거했다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육신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왜 에녹에게만큼은 그런 표현으로 에녹의 죽음을 표시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죽음에 대해서 여러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승으로 갔다, 황천길로 갔다, 죽었다, 돌아갔다, 소천했다. 아까도 말씀하신 유명을 달리했다. 유명이라는 건 어둠과 밝음이죠. 어둠과 밝음을 달리하는, 죽음의 세계로 갔다라는 말이죠. 유명을 달리했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갔다, 돌아가셨다라는 표현과 소천했다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소천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갔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다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에게는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주님께로 돌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넌 크리스천들, 비기독교인들은 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다르고 죽은 후에 가는 것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에녹의 이야기를 보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무엇인가? 세월을 어떻게 지내가는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아름다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행하는 데에는 뜻이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뜻이 서로 맞지 않는데 동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혼자 가는 게 낫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한 사람은 유럽에는 그런 게 없지만 한국에는 한실과 양실이 있지 않습니까? 한실은 이 바닥에 이렇게 요를 깔고 자는 그런 것인가 하면 양실은 이렇게 침대가 있는 방이기도 해요. 지금은 점점 한실이 별로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그래도 요즘 조금 좋은 호텔 가면 한실이 좀 있어요. 좋은 보료 바닥에 깔고 잘 수 있는 아주 그런 집들이 있죠. 방들이 있죠. 그렇게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은 싱거운 음식을 좋아하고 한 사람은 매콤한 음식을 좋아한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와 함께 며칠 한 달을 같이 다녀본 적이 있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한국에서는요, 이게 채식주의자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모든 국물을 고기 국물로 많이 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 멸치 육수라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김치가 채식이라고 먹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거기도 굉장히 많은 젓갈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채식주의자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음식점 택하는 것도 어렵고 함께 밥 먹을 때 메뉴 정하는 것도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다이내믹한 활동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풍광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 두 사람이 여행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지 않겠어요? 여행을 할 때는 코드가 맞아야 돼요. 같이 같은 것들을 보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부귀와 명예를 원하고 한 사람은 소탈하고 평범한 삶을 원한다면 또 한 사람은 밤늦게 활동하기를 원하고 한 사람은 새벽에 활동하기를 원한다면 한 사람은 외식을 좋아하고 한 사람은 집에서 해먹는 밥을 더 좋아한다면 또 한 사람은 집에 사람 데려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싫어하고 한 사람은 밤낮 없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부딪히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두 사람이 결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던 찬양 중에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양이 있었죠. 이 찬양은 우리 드레스덴에서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죠. 칼마리아 폰 베버가 지은 노래이죠. 마탄의 사수라는 것에 나오는 주제부예요. 저는 이 노래를 중학교 때인가 음악 시간에 해서 맨날 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마탄의 사사의 주제부라고 하면서 계속 외웠어요. 근데 저는 잘 외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늘 부르던 찬송가니까 너무 쉽게 외울 수 있었던 그런 그 주제부였던 것 같아요. 이 마탄의 사수에 나오는 칼마리아 폰 베버의 곡 모르셨습니까? 그 학교에 다니면서 칼마리아 폰 베버 뮤직 혹시 안 다녀요? 거기 다니고 있잖아요. 그 분이 지은 노래예요. 거기다가 가사를 붙여서 찬송가가 나중에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삶의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세 사람이 강조된 것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도 강조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더 중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흥청망청 재미있게 지내는 것,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위버덴 롭 게생엔 이스라엘, 찬양을 하고 있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곳, 이곳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입을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죠.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해요. 저는 몇몇 연예인들 가운데 좀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로 어떤 것에 많이 걸리냐면 이 술 문제, 담배 문제에 많이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때 나와서 막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얘기하는데 뭐 다른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술이 뭐 표현은 죄송합니다. 술이 떡이 돼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야, 저분은 신앙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술에 막 취해가지고 엉망인 어떤 삶의 모습을 한 부분을 얘기하면 이걸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될까를 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참 저 훌륭한 사람이, 저 훌륭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명한 사람이, 인기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어느 날 좋았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SNS 같은 데 올릴 때 가능한 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술 먹는 거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술에 대해서 댓글도 달지 마세요. 멍뚱한 댓글도 달지 마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보기가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보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술, 담배 뭐 이런 문제만 가지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측면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성격, 성향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 대하기가 싫은, 짜증나는,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늘 불평을 이야기하고 조그만 일에 화를 내고 짜증내고 자기 이기심만 찾고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야,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 같으면 나 좀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손해볼 줄도 알아야 돼요. 계산을 다 따져서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챙겨주고 손해보더라도 품어주고
속은 불타죠. 막 여기서 뭐 올라오겠지만 그걸 참아야 되죠. 참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는 에녹과 같은 인생의 기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수명과 비교해 보면 반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저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는데 대부분 900세를 넘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900세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은 에녹을 제외하고는 2명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900살을 넘겨요. 마할랄렐이라는 사람이 895세, 5년 모자른 900살을 살았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777세. 이 사람은 900살까지 못 살았는데 숫자는 참 좋아요. 777. 그런데 에녹은 365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우기는 쉬워요. 1년에 365일 이렇게 하듯이 365세를 살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안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비교적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365년인데 뭐가 짧아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나이로 환산 한번 해봅시다. 900세 정도가 평균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90세 정도까지 평균으로 산다 치면 딱 그냥 줄이면 돼요. 그렇게. 그러면 지금 365세까지 살았다고 치면 요즘 나이로 환산해서 그냥 비교해 본다면 36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6세. 남들은 90세까지 사는데 36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그 족보 속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누구냐? 사실은 에녹 아닙니까? 무드셀라가 장수했다라는 것 말고 그 사람으로 해서 기억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에녹은 전부 누구를 낳고 살다가 몇 살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런 표현으로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얼마나 길게 살아갔는가라는 것보다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갔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까요? 가장 멋지고 좋으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마 이 에녹 말고 다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는 의미 있게 살았다라고 여기며 그 900년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짧게 살았던 이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함께 있고 싶으셨으면 먼저 데려가셨을까요? 참 너 귀하다. 그냥 나랑 함께 있자. 마치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석에 남길 만한 짤막한 글을 어떻게 쓰여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난 안창국의 묘. 이렇게 쓰여져도 참 좋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았던 안창국. 이것도 참 좋은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다. 이것도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연말을 맞이하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은 꺾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25세가 된 사람들은 반 50년 살았다고 또 그것도 얘기하더라고요. 반 50년. 저도 엊그저께 반 100년 산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세월도 벌써 꽤 지났어요. 평균 연령 90세라고 하면 45세를 넘긴 사람은 반 이제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반 정도 살았다고 생각해요.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반을 좀 넘게 살아왔죠. 30세가 넘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이제 좀 지나면 30세, 만 30세가 넘어가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30대들. 그런 거 어떤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는 40대들도 생기죠.
50대, 60대, 70대 이렇게 하나씩 꺾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조바심 갖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기도 할 텐데, 이제 남은 한 달여 그리고 19년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만들고 싶지 않으실까요? 졸업하고 다음 과정 공부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학교에 들어가고 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많은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인생이고 이제 짧게 살든 길게 살든 누구나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얼만큼 길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외에 기록도 남지 못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채워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